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보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날마다 기막힌 정보를 촬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곳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 겨울의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왔다가도 날씨가 맑았다가 또 먹구름이 졌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이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예 우비를 챙겨나가고 우산을 챙겨나가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지만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변덕스러운 날씨,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맑은 날씨가 있고 먹구름 들인 날씨가 있고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에 있다든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연, 사건,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가슴 아픈 비밀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는 그 비밀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수는 활동의 제한을 받고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비밀 때문에. 이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갇힌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이러한 감옥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굴하지 않고 이러한 복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사명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거룩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비밀,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결코 인위적이거나 누군가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계시는요,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나 총명, 철학이나 사상, 또한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일을 우리에게 벗겨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통찰하시면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 은사이신 김광수 교수님께서는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모이는 카이로스 성경 연구반에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꾸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시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시가 감춰진 비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보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는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부터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신학을 교회론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사건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른 채 했던 언약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성경 시대였던, 이 초대교회 시대였던 그때에는요,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원자폭탄과 같은, 아니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건들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예배도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0장에서부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현장들이 대부분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으면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세계관이 좁은 세계관에서 넓은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으면 절대로 우리는 국수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온 우주를 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지배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더 대접해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작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종된 의식을 가지고 살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 세상에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즉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처럼 갇힌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